종교개혁 시기에 1500년대 종교개혁 시기에 네덜란드에서만 기독인들이 30만 명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록에 접하게 될 때 가슴이 뜨겁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우리 위그너라 불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떠난 부패했던 교회를 통렬히 꾸짖다가 또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1529년 4월 17일에 루이드 베르갱이라고 하는 분이 화형을 당하였고 1546년 8월 3일에 에티엔느 들레라고 하는 분 역시 화형을 당했습니다. 로만 캐톨릭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는 기록을 접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습니다. 1620년 주일 예배 후에 스포츠나 게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제임스 왕의 포고를 거절하고 또 그가 요구했던 성찬 시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성찬을 받을 때 또는 사적인 세례를 허락할 수 있다. 또는 성일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고 신앙적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영국의 성도들이 66일간의 신대륙을 향한 항해를 행해서 뱃속에서 이미 반절 이상이 병과 굶주림과 추위에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사실을 접하게 될 때 또한 우리의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들은 그의 겨울 너무 추워서 집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겨울을 배에서 나야만 했었다. 그랬던 그들이 그 다음 해에 얼마 되지 않는 추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경배를 드렸다고 하는 기록을 들을 때 접할 때 우리는 가슴이 또 뜨겁습니다. 그들은 많았기 때문에 감사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로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적 후손인 미국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1894년 강화의 교산리에서 이승환이라고 하는 분이 임종을 앞둔 자기 어머니를 등에 업고 마을의 불같은 반대를 위협을 무릅쓰고 선상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 역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보다 먼저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강가로 나가서 배 위에서 선상에서 존스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다음 해에 1895년 4월에 이름이 김상임 전도사라고 하시는 분이 교산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 초가 15칸과 토지를 바쳤다고 하는 문서를 보게 될 때 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1960년대 후반 제가 자랐던 모 교회, 화성교회 토지를 김성식 권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서 화성교회가 생겼고 지금 50년이 지난 뒤에 현 약 2,000명의 성도가 영혼들이 그 터 위에서 아름다운 날들을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그 누구의 헌신이
그 뜨거운 헌신이 열매들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시간, 그리고 재물, 우리 열정, 오늘 드리는 것들이 그들의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몫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 같은 기록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보다 훨씬 앞선 주전 500년,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아마도 3차 귀환이 있었는데 어느 귀환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536년경에 그 어떤 성도들의 뜨거운 찬양의 기록에 접하게 됩니다. 노래했던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던 이들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전혀 예기치 않은 가운데 8.15 해방을 맞았던 것처럼 이들이 고레스 황제의 칙령을 알아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을 알아서 2년간의 여행을 통해서 536년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일이 참으로 기이하여서 다른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되었다 해방되었던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주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포로들을, 오 주여 우리의 포로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기들은 돌아왔는데 페르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들도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기쁨이 자신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야 우리 가족은 살았구나 이제. 우리 가족은 이제 평안히 지낼 수 있게 되었구나. 우리는 이제 먹게 되었구나. 우리는 따뜻한 집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 주여 돌아오게 하소서. 마치 남방의 시내들 같이 네게부 사막에 그 물이 우기에 다시 돌아오듯이 하나님 저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이 뜨거움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압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각 시대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살다가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헌신하여 자기의 시대를 채웠던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자기의 시대를 채웠습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냐? 자기 것으로 섬긴 이들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저 하나님 옆에 호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내가 씨를 뿌리겠다. 슬픔의 배낭을 지고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기록에 이러한 확신과 의지의 기록에 접하게 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섬겨서 내 가정 잘 되고 좀 잘못되었던 거 회복되고 돈이 조금 더 생기고 그것으로 멈췄던 이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일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것으로 헌신했습니다. 남의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으로 헌신했습니다. 돌아왔더니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거할 곳도 없어서 실랑이가 예루살렘 내에 거하게 되어서 그 들짐승 때문에 무서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누군가 그것을 다시 재건해야만 됐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밤에 잘 때도 그 옷을 벗을 수가 없었다. 일할 때 한 손으로는 삽을 한 손으로는 칼을 잡고 원수의 위협에 맞서면서 그것을 감당해야만 했다. 누가 했느냐? 느헤미야 자신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뜻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려 했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습니다. 늘 이스라엘 역사는 원수가 무서워서 숨어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숨어 있었습니다. 굴 속에 숨어 있었고 바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 같은 인물은 나갔습니다. 원수의 적진을 향해서 나갔고 다윗과 같은 이도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사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두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록에 접하게 될 때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나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니구나. 오늘의 교회들을 보아도 심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속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의 일치된 공동체를 위해서 나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편하지 않은 이유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사람들은 일부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동지는 누구입니까? 종교개혁 시기에 화형을 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청교도들이 그들이며, 강화 교산교회의 이승환 성도, 김상임 전도사님, 그리고 김성식 권사님 같은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동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돈이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눈물로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책임이 있고 또 권리가 있는 줄 압니다. 씨를 뿌리는,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을 드리고 많지 아니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관심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건강도 드리고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우리의 생명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시간과 정열과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수확물이듯이 또 문 영혼들을 건져내실 것이며 수확해 하실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50년 내에, 길게 잡아도 50년 내에 주님을 다 만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날 그 추수 때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바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남들이 이룬 것들을 얻어먹는 사람으로 즐겨하는 이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포로되어 오지 못한 이들을 돌려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호소하고 자신의 생애를 마치 느헤미야와 같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독으로서 그가 얼마든지 거기서 누리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먼 거리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와서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서까지 자기를 드리고자 했던 그 느헤미야와 같이 아마도 이 노래를 불렀던 이들 중에 한 사람은 에스라요, 스룹바벨이요, 느헤미야일 것입니다. 참 저희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지극한 감사로 인하여서 새롭게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정말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황소를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총애를 구하고자 하는 소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우리의 행한 바가 과연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나의 헌신은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가득하다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